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의 말미에서 이제 사도는 사적인 이야기들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는지 이제껏 드러낸 적 없었던 사도의 마음을 열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사도로서의 사명과 직무상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천적인 삶의 교훈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상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사도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온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원칙과 사역관에 대해서도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피력한 이후에 이제 그가 얼마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기 원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그리움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내가 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함께 교제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대들에게 내가 무엇을 지금 부탁하려고 하는지, 그러나 왜 지금은 그대들을 만나러 갈 수 없는지 사도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숨김없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긴 편지의 뒷부분에서 그것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도 내세우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열어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의 글 속에서 성도를 향한 사도의 진실된 사랑이 느껴집니다. 때로는 격양된 감정으로 소리를 높여 훈계하고 책망하기도 하며 때로는 부드럽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복음을 참된 신앙을 전하고 성도에 합당한 성화적 삶을 논하던 사도였지만 그 모든 것에 담겨진 사도의 마음은 성도를 향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의 글 속에서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도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지만 여러 번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로 가서 그대들을 보고자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사도는 그 일에 번번이 방해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혔더니 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네코프토멘이라는 동사의 의미는 방해하다, 가로막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는 사역을 하던 가운데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런 기록이 발견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사도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었고 때로는 사탄이 사도의 사역을 방해하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언제나 주의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일들이 좌절되거나 가로막힐 때가 있었고 심지어
사탄의 회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주를 위한 일에도 사탄이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에 가고자 한 바울의 뜻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그에게 가서 닿게 되는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또한 사단이 방해하지 않도록 간절히 깨어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거나 사단이 방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라면 기다려야 하고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것이라면 이에 굴하지 않고 능히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이 선택이 옳다고 믿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합리적인 선택을 철회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무리하게 그 일을 밀어붙이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야 할지 서야 할지 더 기다려야 할지를 자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신이 판단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그 뜻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내가 일할 곳이 없고 또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했으므로 내가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는 길에 여러분을 보고 먼저 얼마 동안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지중해 동부 지역의 도시들을 가리킵니다. 대체적으로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메섹 이런 지역을 의미하죠. 사도는 그것들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제 이곳에서는 사도로서 해야 될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할 지역을 옮기기를 원했는데 사도가 다음 지역으로 선택한 곳은 서바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를 경유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바나는 구약의 다시스와 동일한 지역이고 지금의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서바나는 지도상에서 지중해 가장 서쪽 끝에 위치한 나라로 당시는 무역이 매우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럽의 사람들은 스페인 서쪽으로는 더 이상 육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땅 끝으로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여기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당시 땅 끝으로 여겨졌던 낯선 나라인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꼭 만나서 그곳에서 한동안 같이 지내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와 기쁨과 유익을 누리다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스페인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반나로 가는 길에 잠시 로마에 들려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즐거운 교제를 함께 나누기를 사도가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감없이 거칠 것 없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사도로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었지만 그와 별개로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없이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것이죠. 사도가 왜 그렇게 한사코 로마로 가고자 했는지에 관한 그 이유가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로 가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그가 로마를 가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였단 말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로마의 성도들을 사도는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격적인 한 지체가 될 때 성도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혈육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지체들과 성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거듭남을 경험하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지 않는지,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고 빨리 주일에 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목사는 한 주만 성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해도 몹시 궁금하고 여러분이 보고 싶어집니다. 별 일이 없으신지, 무슨 일이 있으신 것은 아닌지, 시험에 들거나 마음이 상한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모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때때로 애틋하고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주를 의지하시면서 부디 힘을 내시기를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한 주를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은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 보면 궁금하고 마음이 쓰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모든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고 언제나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신앙을 잘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모든 것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자녀들은 때로 오늘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주간에 별 일이 없었는지 부모가 물어보는 말을 귀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곧 지대한 관심과 궁금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 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궁금해집니다. 그의 모든 삶이 알고 싶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동안 그녀는 무엇을 하는지 그의 하루는 어떠한지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만난 소중한 지체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마음이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궁금함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연인들 사이에는 서로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듯이 성도는 주일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체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간절히 보기 원하나요? 서로의 삶을 몹시 궁금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가요? 우리에게 이렇듯 서로를
지체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고 더욱 뜨거워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아직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 적이 없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지체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하신 사랑을 나눈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올바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 그렇게 어색하고 그렇게 무관심한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한다고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렇게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서 소멸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다 죄란 말이에요. 내 자신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내가 관심 있는 것에만 마음을 기울이고자 하는 이기심입니다. 자기 사랑에 여전히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지체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지, 그 풍성하던 사랑이 지금은 다 소멸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주를 향한, 그리고 그 지체들을 향한 진지한 사랑이 모두 소멸되어 버린 내 영혼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풍성하신 주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자는 그렇게 차가운 가슴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로마로 속히 가기를 원했던 것은 두 번째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문에는 교제하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을 만나 혹은 여러분을 만나 함께 지내면서 정도의 의미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교제하여라고 의역된 부분이 첨가가 됐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나면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도와 성도가 만나서 어떤 교제를 나누게 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교제는 이어서 사도가 하는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참으로 서로에게 충만한 기쁨과 위로가 되는 교제였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교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스페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의 성도들을 먼저 만나서 함께 그곳에서 지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약간의 만족을 받고자 했습니다. 근데 원문을 직역해보면 만일 내가 충분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만족이 아니라 사실은 충분한 기쁨을 얻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즐거운 교제를 통해서 그의 영혼과 마음의 큰 위로를 얻기 원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가 로마에 오면 좋은 맛집에 데려가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로마를 관광시켜주고 좋은 옷을 사주는 일이었을까요? 그들이 뜨겁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도가 긴 편지에서 썼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교회였지만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는 큰 기쁨과 위로를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보고 듣고 확인하면서 그는 충만한 기쁨을, 위로를 맛보고자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과 사도로서의 보람과 감사한 마음을 안고 스페인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만남에는 아름다운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교제의 중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서로 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코에노니아,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정치를, 경제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말씀을 나누고 신앙의 삶을, 기도의 제목을,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가 행하신 감격적인 일들을 나눔으로써 모두가 그 교제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다른 사교 모임과 달라야 하고 단지 우정을 나누는 친교의 시간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영혼의 유익과 기쁨과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감격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와 교제하는 그 시간에 그런 은혜와 기쁨이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언제나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제 자신이 부끄러운 것은 성도의 모임이 이러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복음을 통한 은혜를 나누는 일보다는 항상 어떤 불신과 의심과 말씀에 대한 반감, 절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제가 지켜보게 될 때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전혀 유익을 누리지 못했고 내 영혼은 여전히 칠흑 같은 암흑과 절망뿐이라는 이런 성도의 고백을 들으면 목사의 마음은 한없이 슬프고 안타깝게 그지없고 가슴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힘을 얻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함으로 영혼의 충만한 희열을 맛보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우리는 다 같이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과 얼마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많은 힘과 위로를 얻어서 이제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낯선 도시 스페인으로 전도의 여정을 옮기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자 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로마의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스페인으로 자신이 파송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로 말미암아 보냄을 당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즉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충만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고 나아가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서바나에서의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적극 이것을 후원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먼저 세워진 교회와 성도가 이제 다시 서바나의 스페인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일을 적극적으로 돕기를 사도가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재정적인 도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그가 스페인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러한 부탁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말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사도도 또 이런 부탁을 받아들이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이런 부탁을 쉽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부탁을 쉽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자기를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 교회에 이것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꺼이 그 요청을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봉사할 수도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의 질서이고 권위이고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의 사랑과 물질과 기도의 도움과 지원이 있어야 하는 일이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방법입니다. 한 교회가 적극 후원함으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일들은 매우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는 일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로 하여금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잘 돌보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노회의 일, 총회의 일, 그리고 교회가 후원하는 단체, 선교사, 교회들에게 물질과 기도와 사랑으로 협력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교회는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도는 로마 교회가 적극 이것에 참여하고 힘을 모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그렇게 주의 뜻을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된 진리 위에 복음이 굳게 세워진 교회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 된 성도는 이제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를 도와서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또다시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영적인 산파의 역할을 수행해 나아가는 것이 먼저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서교 장로 교회에도 점점 더 힘을 더해 주시고 뜻 있는 성도님들을 모아주셔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심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로 또 다른 교회를 돕고 다른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와 성도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 이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시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분들을 보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교 장로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때 이제 우리가 로마의 교회에게 사도가 바랬듯이 또 다른 곳에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주를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주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자신이 간절하게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런데 지금 자신은 그럼 뭘 하고 있는지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그러나 지금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마게도냐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는 지금까지 자신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로마로 가는 일을 잠시 미룰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는 이유를 덧붙여 말하기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했고 자신이 지금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사도가 밝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극심한 핍박과 기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이방인들의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들도 극한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매우 풍족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했던 것이죠. 로마의 교회가 바울을 도와서 스페인의 교회를 세우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헌금을 보내고 로마서에는 이렇듯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의 연합과 또 눈물겨운 교제의 모습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추구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왜 사도가 직접 행하고 있었느냐?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안에서도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대인 가운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가운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연합과 일치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모든 초대 교회의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지원하는 일을 직접 진두지휘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간의 화합과 일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들이 다 이방인들의 교회였던 당시 사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 사이에는 적지 않은 충돌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은근히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었고 그들에게 구약의 규례들을 따를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 출신으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의 고집스러운 유대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그 잔재가 남아있는 그들의 신앙을 비웃고 업신 여기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 교회는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는 이 같은 미묘한 갈등의 기류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고난과 궁핍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본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마음을 다해서 물질로 도움으로써 그들의 모든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해소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과 신뢰를 갖게 되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사도는 바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은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수리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거두어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기로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기를 사도가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사도가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물론 그리스도의 뜻이기도 했지만 성도 여러분, 오해가 있든지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지체간에 서먹해지고 불편해지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그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와 성도를, 교회와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성도라고 할 수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뜨겁고 열렬히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그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분리와 분열과 고립과 무관심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생각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생각이고 교회와 성도를 내 영혼을 파괴시키려는 사탄의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마음들입니다. 성도는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모든 갈등과 벽을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사랑과 연합과 화평을 위해서 부단히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의 뜻에 굴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이 그리스도의 뜻을 회방하고 깨뜨리기 위해서 언제나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서 역사합니다. 기어이 그 관계가 무너지고 흔들리도록 깨뜨려지도록 방해합니다. 사도를 보십시오. 열심을 다해서 성도와 성도를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종횡무진으로 그는 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사랑, 교회와 교회의 연합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가치를 우리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순복함으로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는지, 그것이 왜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인지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였는데 사실상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누어 받았다면 이제는 물질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진심으로 성도의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빚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를 통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모두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게 사도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유대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신령한 복음을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혜택을 받았다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의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것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또 먼저 믿으신 성숙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복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신령한 지식과 생명의 진리를 전수받습니다. 영혼의 모체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영생 얻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물질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몸으로 섬김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진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사도가 말하지만 사실 모든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에게 빚을 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부채의식, 채무의식이 언제나 성도의 마음에 있어서 기꺼이 주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빚진 마음이 부디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체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빚진 마음,
언제나 그 마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를 서운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보다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갚을 길이 없는 빚을 탕감받은 죄인임을 우리가 깊이 자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못할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기꺼이 베풀고 섬기고 나눔에 있어서 절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나를 생각함으로 높아져 있고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문제일 따름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지 않고 모든 것이 억울하고 섭섭하고 원망스럽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거룩한 채무의식으로 주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늘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종 들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부패한 죄인의 영혼 속에서 이러한 마음들은 쉬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또다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기어코 또 고개를 들고 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빚진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 성도들과 이방인들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도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에.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해준 다음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갈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스페인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중간 기착지인 로마로 곧바로 가지 않고 굳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 의도가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이방인들의 교회로부터 전달받은 헌금을 가지고 그가 직접 가지 않고 얼마든지 신실한 다른 동역자들 편에 그것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직접 자신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한 성도들이 되었는지를 그 열매를 그들이 직접 보고 그것을 확인함으로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린 결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방인 성도들로부터 이와 같은 사랑의 섬김을 받게 된 것을 그들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위대한 결과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온 몸으로 이방인 교회들과 성도들이 보낸 이 사랑을 통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깊이 깨닫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러한 믿음의 열매와 결과를 가지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성도와 성도가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지 않고 드러나고 표출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성령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져야 하는 거죠.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러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다소 들뜬 감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도는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과 복음으로 양육한 이방인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매우 아름다운 교제를 예루살렘 교회와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었단 말이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적지 않은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돕고자 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유대인 출신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됨, 그 화합을 바라보는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하며 감격스러웠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역사를, 그 열매를 가지고 사도는 나는 로마로 그대들을 보러 갈 것이다. 이 축복스러운 소식을 안고 나는 그대들에게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사도는 한층 고무되어서 이제 로마 교회로 갈 때에도 이 같은 충만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기쁨으로 나는 로마로 갈 것이다. 한껏 들뜨고 기쁜 감정으로 그렇게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 지체 고백을 드리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과 그 성도가 깨달은 바를 들을 때 참으로 감동과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같은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일어나게 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나눌 때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진정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 될 때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신령한 복을 주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믿음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은 모든 사역자들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모든 벽을 뛰어넘어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흥건히 배어나오는 참된 교회로 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러나 이번에도 보지 못하고 후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서 2년간 감옥에 있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여건 속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석방되었을 때 스페인에 다녀온 이후에 다시 로마에서 투옥되고 결국은 로마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위대함과 성도의 사랑을 언제나 교훈하고 강조했던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마지막 모습을 보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도의 그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사랑은 결국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로마를 뒤집어 놓는 원동력이 됩니다. 로마는 마침내 기독교에 함락당하게 되고 전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AD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고 그에게 복음에 대한 사랑과 성도와 교회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열정을 불어넣으심으로 결국 그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영혼에 대한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들이 평생을 섬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도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붙들려 있으면 모든 성도가 그로 인해서 더 없는 행복을, 영적인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성도에게, 지체들에게 힘겨운 일들이 일어날 때 성도는 모두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교회가 그 복음의 에너지를, 그 사랑의 충만한 은혜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평화의 시기에 진리 위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갈 때는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크신 평안 속에서 안연히 거할 수 있지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세상의 거친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멸시되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질 때 성도는 끓어오르는 의로운 분노와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진리를 위한 치열한 전장의 용사들로 돌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 뿌려 세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공부할 학교와 돈을 공부할 학교와 돈을 벌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가오는 진리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서 진리를 위해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싸움터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가서 공부나 하고 돈이나 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전장이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싸움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 무장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한가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면서 즐기는 때가 아닙니다. 전쟁을 앞두고 칼을 가는 장수의 심정으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칼을 갈아야 하는 때입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한 자는 하나님께 넘치는 상을 받을 것이고 그 일을 소홀히 하면서 성도가 존재해야 될 사명과 목적을 상실한 채로 그렇게 패잔병처럼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결국 믿음을 잃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기쁨은 그가 지극히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서 비롯되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주님의 몸이신 교회와 그리고 그가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들이 함께 주를 섬기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때 그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사도의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 그런 가슴으로 주님을 섬길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다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을 배울 것입니까?
교회는 오늘 나에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에게 어떤 가치입니까? 우리는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편지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사도의 마음을 통해서 깊이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을 부디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교회와 모든 지체들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사랑과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리들 가운데 외톨이가 되지 마십시오. 지체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무리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는 지체가 없게 하십시오. 사랑으로 섬기고 보듬어 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의미 있는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 때문에 어떤 가치를 쫓는 일에 분주하고 피곤하십니까? 잠시 머물다 떠날 뿐인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